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했습니다.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말들이 있어요. 이 말을 배우기도 힘든 때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말하고 또 전도를 말하고 이제 한 일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한테 똑같이 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 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랄 때에 저는 우리 부모님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라왔어요. 자라왔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저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저에게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어릴 때부터 이제 들려주었던 하셨던 말씀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어떤 부모님들은요, 돌멩이 갖다 놓고 절하는 것 일러줍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싸워야 되고 하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막 굿하는 것 그리고 점 보는 것 이런 것도 일러줍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손이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것, 그리고 자손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것, 그리고 자손들이 세상에서 흑암에게 눌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걸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레위기서 23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막연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배우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다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거기서 멸망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손에게 반드시 자손이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자손이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손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을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 하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로 모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다시 말하면 구별된 모임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계도하고 세상에서요 놀러도 가고 세상에서 많은 모임을 합니다. 잔치도 하고 많은 모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모임 말고 구별된 모임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축복된 그리고 우리가 그 흑암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하라 이 말입니다. 성회로 모이라. 그래서 성회로 모일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나의 절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절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절기. 하나님께서 흑암을 이기는 절기. 절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절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참 평강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참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축복된 것이 각인되지 못하면요, 잘못된 것이 각인돼요. 잘못된 것이. 어릴 때부터 무엇이 각인됐습니까? 어릴 때부터 성공하면 돼. 너는 성공해야 돼. 성공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야. 성공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요, 많은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많은 것이,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네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네가 그 잘 살면 되는 거야. 흑암이 그를 속인다니까요. 지금도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당신이 부처가 되면 돼. 부처 되면 된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우리 모르는 속에, 우리 그 속에요. 그 창세기 6장 4절 5절 보니까, 너희가 장가가고 잘 살면 돼. 이래가지고 네피림이 사로잡히잖아요. 네피림. 흑암에 사로잡히잖아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바벨탑.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쌓는 탑을 쌓잖아요. 이게 이제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인이 무섭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이제 보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일찍 나오신 분이 있어요. 이제 일찍 나오셔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 준비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아이가 이제 보니까 이제 좀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옆에 있어요. 있는데 이분이 뭐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하면 체질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체질부터 탁 나오는 말이 있다니까.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체질이 돼버렸다니까. 딱 나오는 말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아침부터 나를 짜증나게 하냐. 여러분, 그거 이제 보통 말이잖아요. 보통. 우리의 보통. 그런데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 각인.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게 이게 각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각인을 바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흑암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와 죽음과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박살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각인돼야 되거든요. 이게 각인.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 안에 있지만요. 믿음 안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이 각인이 들어온 거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된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속으로부터 갖고 있는 불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그 불신앙의 체질과 이런 것이 각인되어 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그리스도 되심을 각인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리 자녀에게 있는 어떤 흑암과 문제 이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속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부름받은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성회로 모일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 성공합니까? 네?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들에게 각인되는 게 있어요. 각인되는 게. 예를 들면 뭐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이 각인되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전문적인 것이 각인되잖아요. 그런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도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인하면서 그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그 체질이 생긴다고. 기자는 기자의 체질이 생긴다고. 의사는 의사의 체질이 생긴다고. 교사는 교사의 체질이 생긴다고. 뭔가 이게 뿌리가 생긴다고. 뿌리. 공부할수록 뿌리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내가 그보다 더 이 뿌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자꾸만 뿌리가 생긴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는요 예수님 그리스도 또 하나님에 대한 거 다 알다가 잘하면서 뭔가 지절이 들어가는 그 생각이 있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뿌리가 다른 것이 내린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세상은요 무엇으로 뿌리 내립니까? 흑암으로 뿌리 내렸어요. 16장에 보니까 우상으로 뿌리 내렸어요. 이렇게 뿌리 내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가져야 될 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없으면요 우리는 속게 됩니다. 세상에 속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가오잖아요. 친구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없다. 그러면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대로 내가 젖어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뿌리 내릴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체질. 여러분 우리 체질이요 불신자 상태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왔잖아요. 모태로부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라왔어요. 그럼 불신자 상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불신자 상태라는 말은요 그 공부를 많이 했어도 또 인격이 훌륭해도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요? 그 근본 배경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상태.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판단이 하나님 없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판단. 그리고 그 하는 것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또 뭔가 이렇게 훌륭하게 해도 결국은 우상으로. 그리고 참된 그 영적인 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또 육신적인 그 문제가 올 때 그건요
그게 이제 그 어려움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요,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와도 그게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우리가 참 그 이 보는 것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가 걷는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듣는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피가 돌아가는 것도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피 돌렸어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 피 돌리는 사람 있어요? 돌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왔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래야지. 그 문제가 내가 멸망하는 통로입니까? 흑암의 통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체질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육신적인 문제가 와도 그게 멸망의 통로가 돼요. 후대의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우리가 어떤 체질이 되느냐? 오직 성령.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어떤 증인? 우리 체질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체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것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흑암 가운데 있어요. 특히 영적으로 어두운 현장들이 많아요. 오늘 대어미가 그 오후에 저녁에 태국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태국에 이제 지 친구들하고 태국에 이제 놀러 갈 계획을 세웠다고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가려느냐? 왜 가려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뭐 이유는 뻔하지요. 이유는 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태국은 하나님이 참 자연을 아름답게 주셨다. 아름답게 주셨기 때문에 참 멋있는 자연,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볼 것은 우상밖에 없다. 우상. 그래서 가서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있는 그거 보는 거다. 굳이 가가지고 그 우상 섬기는 데다 너까지 가서 돈 갖다 주고 그래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래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현장은 한 번 가면 좋게요. 여러분 우리 어디 여행을 가도 그래요. 한 번 가면 좋게요. 이런 현장 속에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한 번 보면은 족한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꿔야 돼요. 무슨 꿈을 꾸냐면 참 선교의 여행을 갈 꿈을 꿔야 돼요. 물론 성령 충만한 비밀이 있어야 선교를 하든지 선교 여행을 하든지 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아멘. 그러면 성회로 모일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성회로, 어떤 성회로 모일 것이냐? 여기 23장은 세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구 그 다음 날을 지키잖아요. 안식구 첫날. 그건 뭐냐?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모였고, 그러면서 그때의 모임을 시작하고, 그래서 안식구 첫날 모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식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안식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일을 말씀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부활주일이라고 하죠. 부활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을 그 첫날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중심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지킨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에 응답받을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성경책을 조그마한 걸 하나 줬어요. 조그마한 거. 기도원에서 나온 성경책. 파란 색깔로 조그마한 성경책을 교회에서 주더라고요. 그걸 갖고 교회를 가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가지고 그걸 숨겼잖아요. 숨기고, 그래, 교회를 갔다가 처음에 교회 갈 때.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사단에게서 구원하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전도자로 서게 된 거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너도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이라도 그 일의 증인으로 서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안식일. 여러분, 성회입니다. 어떤 성회입니까?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성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월절. 23장 5절부터 5절부터 8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언제냐면 열 나흘 날, 성경은 이걸 기록하면 열 나흘 날, 우리가 쓰지 않은 표현들이지만 이제 정상적인 표현이죠. 열 나흘 14일입니다. 14일 저녁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저들이 재앙 속에서 저들이 빠져나올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그 피입니다. 그 피를 발라라. 그때에 그 유월절에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 땅을 돌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 첫 번째 것을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유월하잖아요. 그 유월절.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지키라, 그 절기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교절은 뭐냐 하면은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7일 지켜라.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세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2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일곱 안식일이라 하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그래서 7주잖아요. 7주 후에 그리고 50일째. 이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50일째를 지키라 하겠습니다. 50일째. 그건 언제냐면은 미래 수확을 첫 수확을 거둘 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새 소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소재는 곡물이죠. 그래서 밀을 가지고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함께 오순절 절기를 지켰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광야길을 함께하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 은혜를 알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성회로 그래서 주의 날을 지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그러한 비밀을 갖고 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장 34절 36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하겠습니다. 수장절 여기 7월 15일 초막절이라 하겠습니다. 7월 15일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
초막에 거주한다. 저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쳤던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그렇게 저들이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 그 어려운 때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불신자 때를 잊으면 안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축복받으면서요. 우리가 어려운 때를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대속죄일을 지키라 하겠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초막절 하루 전에 초막절 하루 전 14일입니다. 14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왜 속죄제를 드렸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죠?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운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묶인 운명.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죽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와 운명과 우리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사장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단 한 번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거기서요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참 인생이 지은 죄 그리고 저주 모든 문제 속에서 저들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시온자에서 지성소에서 흘러넘쳐가지고 온 성소를 덮고 그리고 그것이요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세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을 전행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요 오늘 우리가 이 성회의 내용이 뭔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를 지키고 대속죄일을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뭘 말합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는 잘 살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그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걸음을 통해서 내 현장 속에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난 그 비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회의 방법 그랬습니다. 성회의 방법. 그러면 우리가 성회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레위기 2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회의 날을 지켜라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침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침 저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회의 날로 하나님 앞에 구별한 날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우리가 멈춥니다. 물론 군인이 보초 서야 될 보초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성회로 모일 나를 위해서 내가 보초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이 바로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회로 모일 수 있도록 보초 서는 그 일은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성회의 방법입니다. 성회의 날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시편 100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돌보고 섬길 때도요, 이 은혜를 따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잖아요. 그 이제 그 교회에서요 직분을 받고 중직자로 여러분 장로님들 이렇게 장로님들 그 교회를 섬기고 할 때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갖고 섬기는 거잖아요. 찬양대 오늘 찬양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잖아요.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고 이 찬양을 듣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어떤 비밀이 있어요? 감사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의 비밀, 날마다 이 축복이 있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회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로 인생 작품이 되게 하자. 인생 작품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난 흑암 속에서요 참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글을 써도요 흑암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타락하게 합니다. 멸망케 합니다. 노래를 불러도요 그 사람을 흑암 가운데 속입니다. 실패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령을 살립니다. 미국이 한참 공황이 닥치고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때에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D.L. 무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어린 심령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그 백성들이 살아나고 할 때에, 이때에 그를 도운 생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노래를 불렀어요. 수많은 심령들이 그의 노래를 듣고요 주님 앞에 모여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노래하면요 사람들을 타락하게 합니다. 흑암 가운데 흑암 문화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몸을 찢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성회의 방법입니다. 성회의 방법.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요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전도를 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교회에서 집에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작품, 이 은혜의 걸음 속에서 참된 축복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작품이 되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동 다윗이 자기는 목동인데 자기 자신을 돌보는 목동이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걸음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 작품이 되었어요. 그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그를 통해서 후대가 살고 이런 하나님 축복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의사 누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의사 누가가요 이 예수님의 역사 속에 함께하면서
함께 하면서 이 복음을 글로 적었어요. 이 역사를 글로 적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를 글로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편지로 보냈어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통해서 데오빌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축복에 거할 수 있도록 이게 작품이 됐어요. 인생 작품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 자녀와 함께 전도 작품이 되게 하자. 전도 작품.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마가 요한과 함께 마가 다락방, 이 마가 다락방에 교인들을 모이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마가 요한이 그 마가복음, 이 복음 편지를 쓰고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잖아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요,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파송했어요. 선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가 살아났어요. 이와 같이 전도 작품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에 로마를 살리겠다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통해서 세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 작품. 세 번째는요, 문화 작품이 되게 하자. 문화 작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류이 윌리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어요. 벤허라는 작품을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갖고 이 글을 썼는데 이걸 통해서요, 무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왔어요. 또한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작품 속에 보면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병이 치료되는 그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은혜 가운데 그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뿐만 아닙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의 부탁을 통해서 어떤 역사랍니까? 다윗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 성전은 다윗이 세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세웠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와 같이 그 성전이 어떤 문화가 됐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문화가 됐어요. 그 성전과 함께 역사의 흥망성쇠들이 일어나게 그 작품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링컨입니다. 링컨이 어릴 때에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그 밭을 봤어요. 목화밭. 거기에 흑인들이 매를 맞으면서 목화를 따고 있어요. 이때에 링컨이 묻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 안 돼요. 안 된다. 왜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그러면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네가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다. 링컨이 꿈을 꿨어요. 대통령이 되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꿈이 지금 어떤 역사예요? 흑인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흑인 대통령. 얼마 전에 일본 의원이 노예 출신이 대통령 됐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상이 시끄러운데 보니까 그 사람 의도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의도는 이제 자기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는 말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겠습니다. 뭘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를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회가 회복되도록,
어떤 성회입니까? 인생 작품이 될 수 있는 성회가 되도록, 전도 작품이 되는 성회가 일어나도록, 문화 작품이 되는 성회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